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복된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마다 타고나는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견 생각하기에는 타고나는 환경 때문에 그리고 선천적인 요소들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점술사들은 그렇게 행복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예언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13절에 시작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미련한 아들 할 때 미련한이라고 번역한 것은 캐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죠.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명사를 형용사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아들이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아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자식이겠죠. 그 자식의 아버지가 어리석은 자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여기서 이제 재앙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시편에서는 주로 이렇게 재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 하우아흐라고 하는 말에 하우아흐의 이제 번역인데 이 하우아흐가 의미하는 것은 욕망, 사람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끝도 없지 않습니까?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길을 가다가 지친 사람이 좀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고 나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거는 우리는 너무나 그를 아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그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요 하우아흐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욕망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욕망의 효과 이거는 욕망을 따라가면 그건 거의 재앙이죠.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다시 말해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할 때 결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앙이라고 시편에서는 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욕망, 복수형이니까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아들은 그의 아비에게 욕망들이다. 그리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느니라. 그래서 다투는 아내 이랬는데 다투는 아내가 아니고 아내의 논쟁들, 다툼들입니다. 아내의 다툼들. 그러니까 뭐 이런 아내 저런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논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논쟁들은
떨어지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라드인데, 이 타라드가 이제 시편에서 또 한 번 쓰입니다만,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끊이지 않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가 온다 그러면은 물줄기로 우리는 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이 이게 쭉 뭐 수돗물 틀어놓듯이 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울 방울이 이어서 내리는 거죠. 그 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또는 이제 천장에 있는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이제 흘러내리는 물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서 물방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울, 물방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누수하다, 그러니까 새다라고 하는 말에서 만들어진 파생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끊이지 않는 물방울, 떨어지는 이라기보다는 끊이지 않는 물방울. 그럼 여기서 이제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새는 물입니다. 그래서 고이는 물이 아니고 새는 물을 말해요. 그러면 먼저 상반절에 어리석은 자의 아들은 그의 아비에게 욕망들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사실 어리석은 자가 부모가 되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은 그 부모의 욕망들의 도구이거나 수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리석으면 그 자식들은 그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이 사실은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도구나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리석은 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 사람은 그 아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존재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보다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잠언이 시작을 할 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다윗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것의 가장 근원적인 개념은 예수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된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리석은 자의 아들,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의 아들이 되지 마라.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나의 뭐 아버지를 어리석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어리석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나의 자녀들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욕망의 도구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뭐 부모들이 그렇게 어리석다 그래서 자식들을 욕망의 도구로,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습니까? 여기서 욕망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자기의 가치관에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살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라 그래야 요즘 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서 어떻게?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사실 아무것도 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큰 숫자만 살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5,000원짜리 밥 먹고요. 어떤 사람들은 5만 원짜리 밥 먹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 외투를 입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외투를 입을 뿐이에요. 봄, 여름, 겨울 똑같이 지나가고 말입니다. 똑같은 밤에서 똑같은 시간 잠자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사실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지혜로움, 슬기로움, 어리석음, 미련함,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얘기한 겁니까? 성경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뭐 기억력이 얼마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언변이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이것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하의 뭐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식들은 어떻다? 행복할 수 없다. 다음으로 아내의 논쟁들은 끊이지 않는 물방울 그랬습니다. 이 물방울은 새는 물방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뭐 천장에서 누수가 생기고 그러면 그 근심거리고 그 고통이고 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의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요? 근심거리고 고통이고 손실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이 아내에 대해서 뭐 6장과 7장에 가면은 이제 부정적인 그 이샤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16절과 12장 4절에서 아주 좋은 아내, 덕 있는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잠언 11장 16절에서는 은혜의 여자 그래, 은혜의 아내죠. 이게 은혜를 아는, 은혜를 베푸는 아내 이런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은혜의 여자, 은혜의 핵심은 뭐겠어요? 값 없이,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그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구분할 거 없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고 내가 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것이 은혜의 여자거든요. 여러분, 아니 내가 아빠고 엄마니까 그냥 아이 키우는 거예요. 뭐 힘들고 뭐하고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모가 됐고 이 아이들은 내 자녀니까 내가 돌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뭐 아주 생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식을 그냥 왜 그냥 나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그 아침마다 밥 챙겨줘야 되고 도시락 싸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냥 빨래 더미가 그냥 매일같이 쌓이고 뭐 이거를 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마음에 이 거짓 감정이 들어와서 이걸 뒤집어 놔 버리면은 무슨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이놈은 숨 좀 안 쉬고 살 수 없나? 그냥 뭐 한 번에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의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그냥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것을 무슨 어떤 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당하는 것이거나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기쁨에서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잠언 12장 4절에서는 능력이 아내 그래요. 잠언 11장 16절의 은혜의 여자는 영광을 붙잡을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인권도 없고 막 이렇게 해서 여인들이 그냥 막 불평등과 차별을 받고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하고 그렇게 해서 현대 여성들은 뭐 이렇게 여권을 신장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차라리 조선시대 여자들은요. 부활한대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서. 근데 억울하게 살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엄마가 그런 거지.
뭐 아내가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숙명으로 알고 그렇게 산 게 바보 같고 권리의식도 못 찾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죠? 세상적으로는. 근데 성경은요. 오히려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요. 영광을 붙잡을 거라 그래요. 영광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부활은 뭐겠어요?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음껏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지옥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뭐 사는 동안 억울한 거 아니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 조선시대 때 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뭐 이 왜 여자만 이래야 되고 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예. 왜냐 그거는 사실은 근현대에 들어와서 생겨난 그런 기준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은혜의 여자는 영광을 붙잡을 거다. 그럼 이게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그 복종하는 그게 막 굴욕이거나 뭐 이렇게 남자의 어떤 뭐 이렇게 뭐 뭡니까? 이 가부장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은혜의 여자라고 하거든요. 그게요. 영광을 붙잡을 거래요. 그리고 잠언 12장 4절에서는 능력의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래 이 능력의 아내,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능력의 아내라고 할 때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요? 여자가 능력이 있다고요. 여자가. 이게 창조 섭리예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성들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그래서 그 원시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남자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근데 이제 남자는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세죠? 힘으로 능력을 눌러버렸죠. 그래서 북의 사회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래서 아내를, 이샤를 능력의 아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샤는 마찬가지로 거듭난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듭난 여자는 이샤죠. 이샤는 무엇을 가지게 돼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여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사실은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여자는 남편의 멸관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남편의 뼈 안에 썩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내의 논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말싸움하고 시비를 걸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겠습니까? 부끄럽게 하는 여인이겠고, 이게 남편의 뼈 안에 썩은 뼈가 썩는 것 같대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떨어지는, 여기서 이어 떨어지는, 그래서요 끊이지 않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라? 아내들이 논쟁하지 말고, 이렇게 논쟁하지 않는 아내를 얻어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이게 여인지 그러니까요. 아버지와 아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자식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데 뭐 마찬가지로 자식이 뭐 부모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논쟁하는 엄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식들부터는 또 그렇게 대를 이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뭐 행복할 수 있겠네요. 이어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이제 재물, 혼인데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집과 재산은 조상들의 유산 이렇게 되는 거죠. 상속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조들의 유산이다. 집과 재산은 선조들의 유산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집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업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할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땅과 집과 이런 부동산이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운명적으로 유산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건 지파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뒤에 슬기로운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샤칼의 히필형입니다. 샤칼은 슬기롭다. 근데 히필이니까 사역동사 슬기롭게 하다가 되죠. 이거의 분사니까 슬기롭게 하는 아내 이렇게 돼요. 슬기롭게 하는 아내. 그러니까 슬기롭게 한다는 아내니까 이 아내가 누구를 슬기롭게 하겠어요? 남편을 슬기롭게 할 것이고요. 자녀들을 슬기롭게 할 거고요. 그래서 슬기롭게 하는 아내. 그래서 아내가 슬기로운 게 아니에요. 슬기롭게 하는 아내예요. 슬기롭게 하는 아내. 예? 그 온달의 아내가 평강공주인가요? 예, 그 평강공주 같은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예, 슬기롭게 하는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집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평하고 차별적이고 우연적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 어느 집안의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기롭게 하는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평하고요. 차별이 없고 필연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할 건 뭡니까?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완제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부부는 이렇게 만났을 때 신앙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부가 되었을 때 처음의 사랑은 아주 초보적이고 서툴고 아주 시시한 사랑이에요. 연수가 되어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화려한 그런 사랑이 되어가요. 이게 신앙 안에 있는 부부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연적이라고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차별이 아니죠. 누구는 성경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걸 차별이라고 하지. 이거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누구에게나 일어나기 때문에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슬기롭게 하는 아내가 있는 집. 그 집은 어떻게 있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집 행복할까요? 행복하기 쉬워요. 가난한 것보다는 재산이 많은 게 행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과 재산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슬기롭게 하는 아내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나름이죠.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슬기롭게 하는 아내를 얻었다면 그 슬기롭게 하는 아내의 남편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재산도 늘어나가고 집도 좀 번창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마지막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억만금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슬기롭게 아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부유하게 됩니다. 왜요? 그냥 단지 돈만 많아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것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그놈의 재산이 원수가 될 거고 저주가 될걸요. 그런데요, 슬기롭게 하는 아내로 인해서 재산이 들어갈 때 그것은 행복도 커질 것이고 믿음도 커질 것이고 사랑도 커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아내만 이렇게 슬기롭게 됩니까? 남편도 어리석었던 사람이 슬기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명철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와 남편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복되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어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타고나고 차별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시작을 지금 사실은
부부에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그대로 직역하면 게으름은 깊은 잠에 떨어지게 하고 태만한 목숨은 굶주릴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고 뭐 그냥 다 쌀이 떨어졌는데도 뭐 걱정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뭐 일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맨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쌀독에 쌀이 다 떨어졌는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으면은 쫄쫄 굶으면서 살겠죠.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복된 삶의 핵심, 지혜로운 남편과 슬기롭게 하는 아내로 이루어지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게으르고 태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게으름과 태만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래요. 근데 말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게을러도 된다는 거 아십니까? 태만해도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하여튼 뭐 살면서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어떤 애를 이렇게 과외를 시키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막 과외 받는 게 미안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또 뭐 밥을 또 사주셔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뭐 이 도대체 공부를 해야지. 막 성적도 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신경 쓰세요? 아니 그 뭐 얘 이렇게 와서 뭐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아이고 우리 집 뭐 대학 보내려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애가 뭐 선생님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안 해도 돼요. 제가 그때 그분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안에는요 어디 취직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집안에 아무도 없대요. 월급쟁이가. 전부 다 그러니까 얘 그냥 하여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요 그냥 뭐 한 5층짜리 집 하나 그냥 빌딩 하나 사주면 돼요. 그렇게 사는 생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고 방식이 달라요. 뭐 하려고 얘를 비싼 돈 주고 과외를 시키세요? 애가 좋다고 그러니까, 또 다들 보면은 뭐 애들 과외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또 과외 안 시키고 그러면 뭐 돈 없는 거 같고 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게으르고 태만하다 그래서 쫄쫄 굶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어떤 일들은요, 게으르고 태만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핑핑 게으르다가 반짝하는 거 잡아가지고 하는 뭐 예술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그냥 바짝 한 번 하고 그냥 1년 내내 그냥 뒹굴뒹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실제로 이게 세상에서도 다 이러냐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뭐예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은 뭐겠습니까?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게으름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늦춰서 하는 걸 말해요. 늦춰서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때 안 하고 늦춰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죠. 나머지 공부. 할 건 다 해야죠.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태만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그냥 거짓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깊은 잠과 굶주림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는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제 입술에 찍어 주십시오. 쌀 한 톨만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그런 굶주림과 깊은 잠,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남편에 대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위해서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요. 뭐 해라? 경건한 부부, 경건한 부모가 되라요. 경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고 한다고요. 경건은 종교적인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경건하다 그래요. 이제 그것에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결과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경건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다. 그랬을 때 누구나 다 행복하고 존귀하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모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 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논쟁을 좋아하는 아내 말고 은혜의 아내, 능력의 아내가 되어서 그러려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은혜의 아내, 능력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 능력의 아내, 능력의 엄마, 은혜의 엄마가 되는 거죠. 또 게으른 남편 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장되어진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불리한 것으로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요체요, 또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저희들의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까지 넘치게 부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